근데 왜 요셉은 빠졌냐 이 말이에요. 요셉은 왜 빠졌냐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큰 징표는 뭐냐면 그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거기 한번 조금만 봐봐요. 우리 이왕 얘기했으니까 이거 마저 얘기하도록 합시다. 인장 반지. 네, 인장 반지. 애굽의 총리가 된 창세기 41장에 42절.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죠? 왕권을 상해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기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총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처음 지금 여기 인장 반지 있잖아. 자기의 인장 반지. 여기 지금 보면 40절에 보면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해놓고 거기다가 왕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왕자. 그러니까 나만 너보다 높아. 너 밑에 모든 존재는 다 네가 높아. 근데 그러니까 너는 다 다스려. 근데 한 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뭐요? 하나님.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 그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늘 그걸 보면 네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한테 내가 징표를 줄게 하고 끼워준 게 뭐야? 그게 인장 반지라고. 그럼 인장 반지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제 등장해요? 야곱 도장. 유다. 유다. 아니야. 선악과. 맞았어. 우리 보려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네. 잘하고 정확하게 이해했어. 선악과. 높은 거. 이게 도장이에요. 선악과가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옛날에 내가 한번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보려니 기억을 하네. 응? 꽤 오래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장 반지로 표현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인데 지금 이 아담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는 둘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과 달리 첫째 아담은 뭘 했어?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야. 둘째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얘기가 그대로 되거든. 여기 지금 예수님 보면 거기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돼버렸잖아. 요셉이 채색 옷을 벗기고 발가 벗기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멸시를 받았잖아. 형제들한테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꼈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은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건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요셉을.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절에 보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야곱의 형제들, 응? 그 12명이 뭘 상징한다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실제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고 야곱의 아들들도 팔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7절 봐요.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요셉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나 억울해요. 당신의 아내가 날 어떻게 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자기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침묵. 단지 누구야 술 따르는 관원한테 당신이 날 기억해 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그것 이외에 남이 나를 고발하고 어떻게 끌고 간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요셉은 뭐라고 항변을 하거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성경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찾아서 자 여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봐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왜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아. 하나님이 보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항변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4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나타났을 때 선악과를 예수님이 이겨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보디발의 거기 시종으로 있는데 그 얘기도 똑같이 하는데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나보다 크니까. 예, 맞아요. 그럼 몇 장이에요? 39장 9절.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라? 선악과뿐이니. 에덴 동산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금한 것은 선악과뿐이니. 당신은 그냥 선악과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니?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한 거야? 선악과를 이긴 거잖아요. 구도가 같아. 요셉도 구도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구도랑 같아요. 그래서 질고를 다 당하고, 그러니까 그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예요? 야곱의 12형제가 11형제가 요셉이 이들에게 왔는데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덥지 않은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놨는데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들이라고, 얘 말이 진실이라고, 너희들의 일을 나에게 직고하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애들이 얘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 옷을 벗기고 팔아버렸단 말이야. 예수님 팔아버리듯이. 그래서 팔아버리다고 한 놈이 누구였어? 여기 유다였다고. 신약에서 예수님 누가 팔았어? 가론 유다. 구약에서 예수님 누가 팔았어? 유다. 똑같이 유다가 팔았어. 예.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런데
그런데 왜 이 요셉이 특히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우리가 계속 뭘 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족이 구원받는 걸 봤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부족이 구원받는 걸 봤죠. 조금 전에 우리 봤지. 야곱의 부족. 그치?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부족에게 전부 내놔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구원을 완성하잖아. 그러면 요셉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요셉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12 그 존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마찬가지의 구도가 될 텐데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잖아. 구원하잖아.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에 빠져서 그 기근인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떡을 주는 존재에게. 떡을 주는 존재에게 가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들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다 앞에는 베델로 가잖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잖아.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만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거야?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떡을 주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로 가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셉만 지금 야곱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너희들 전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잖아. 근데 요셉은 전부 너희들 걷고 회개하고 우리 같이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 그러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 와라 그러거든. 요셉이 뒤에 보면 가서 아버지, 어머니 다 데리고 나에게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내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다 어떻게? 요셉에게 내가 가서 보리라. 내가 가서 보리라. 누굴 봐? 그리스도.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디 계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와서 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와라. 나에게로 와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로 오라 그래. 내가 여기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오면 내가 여러분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 그치? 네. 이 패러다임 다른 것도 오늘 아버지가 얘기해 줬어요. 저거 이거 파는 동안에 저쪽에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거기를 떠나서 야곱이 갔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요셉이 있는 곳으로 요셉에게로 간 거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것이 정확하게 디나 사건 이후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간 후에 그래서 깨끗이 회개한 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전까지는 계속 11명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딱 낳고 라헬이 왜 거기에 이름이 탁 나오면서 마태복음에 라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맥락. 네.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을 알면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공식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식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공식대로 움직여.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아버지가 그 얘기를 계속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두 달 동안 회개하라는 말을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회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시키셨어. 죄에 대해서. 그런데 네. 요 며칠 동안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뭐 사람의 목소리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직접 야 이거 얘기해 이러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왜냐? 감사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걸 느끼려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죄가 탕감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해야만 감사가 나와. 근데 또 감사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것들을 완성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힘들어도 견뎌. 감사가 있어야 삶이 기뻐져. 감사가 있어야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감사가 있어야 고난이 와도 뭐 이렇게 감사한데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한테서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야. 유혹이 많다. 그것도 감사가 사라진 거야.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신앙생활 같지 않아. 다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을 줬거든요. 감사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근데 그게 뭐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 회개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제대로 했느냐, 죄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지금 나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재 내 모습, 이 내 모습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왔니? 라는 걸 평가하는 기준이 감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모습 이후에 완성되어지는 그 길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열쇠가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가 다야, 다. 근데 사실은 감사를 느끼려면 또 뭘 느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죄를 또 깨달아야 되고,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또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보배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진짜 좀 심한데, 너무 심한 놈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 또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고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경계가 참 어려워요. 뭐냐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 나는 안 지려고 하는데 상황이나 나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하고, 경계를 지는 게 어려운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감사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그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고 분명히 나아져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하는 게,
그 이 세상에 제가 보면은 어떤 사람 지금 제가 본 사람 어떤 사람도 사실은 성경을 아버지가 이렇게 이 공식대로 이렇게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나한테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박보현 목사님도 그렇고 신성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진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분들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말도 진짜 쪽팔려. 예, 창피해요. 그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데 너는 하늘의 서기관이다. 너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를 이게 정리를 해서 나의 소리가 돼야 될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시는데, 근데 그래도 서기관이라도 뭐 진리를 알아도 생명이 돼서 생명으로 나아있고 생명이 진짜 돼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늘 요즘에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건 나한테 감사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야곱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뭐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요셉을 볼 때,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죽은 줄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가리라 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때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힘을 냈다고 했거든.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났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저렇게 찢기고 채찍맞고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야곱이. 그러면 당연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 세상 그 전에 자기 인생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아마 그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야곱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근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지. 아버지한테 그 기쁨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게 너무 십자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십자가도 식상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하고 뭐 늘 보면 그냥 그렇지 뭐 부활하셨지 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뭐 고난 당하셨지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 채찍 맞으셨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놈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내가 고난 당했다고? 저 고난의 기획자도 모르는 놈이 저게. 채찍의 치읓자도 모르는 놈이 채찍 당했다고 이분 살아가지고 뭐 은혜는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감사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은사.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성령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받아들이려면 강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요즘에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계속 깊게 깨달아 주시고
아버지가 너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할 얘기 떠오르도록 해준다. 오늘도 아버지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럴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진짜 감사하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내가 정말 감사하는가? 그러면 그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대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제가 늘 해요, 제 자신한테. 근데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아버지한테. 함께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데, 아버지, 그 하늘나라가 참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적이 많습니다. 조금만 이 하늘나라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저주의 나라로 변해가는,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저 자신의 약함을 보며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냥 하는 것보다 진짜 아버지와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버지 깨닫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다 알고 그것이 떡집이라는 뜻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떡은 때로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말장난에 불과하고 얼마나 너무 많이 알아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머리를 바보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 하나 알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저 김봉규라고 하는 이 엘요한이라는 놈이 아버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버지, 제 머리 둔치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하나임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따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예배를 보는데 사탄의 공격이 참 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것을 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의 능력이 없으니 그 능력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정말 감사의 능력으로 가득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아버지 정말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마비되고 이렇게 둔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을 진짜 감사를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부터 아버지 제발 깨주시고 부셔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감사가 우리들의 영혼 깊숙이 가득 비로 내려서 촉촉하게 적시고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 흘러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은혜의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보령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오니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공간을 전부
아버지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유전자 속과 세포 속과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 영과 혼과 육의 보령이의 모든 인간적인 것은 전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그가 누구든지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보령의 존재의 능력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하란 땅에서 불러내 주셔서 아버지 가나안으로 이렇게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베델의 마하나임에서 아버지 영우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12 아들을 온전하게 낳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고독한 광야의 소리가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강처럼 흘러넘칠지어다. 담대해질지어다. 영의 권세가 영우의 입의 권세를 통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세미를 축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라의 한세미를 마리아로 만들어 주시고 마라를 나오미로 만들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세미에게 바람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스며들어서 그들의 영혼을 건드리고 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열매의 능력이 가득할지어다. 아버지 한세미가 가는 곳에 새로운 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와서 영원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지어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내어주는 라헬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별이를 사랑하여 주신 여호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별이 살아온 인생 동안 아버지 처음 아버지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길을 돌봐주시고 구석구석 정돈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온전해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공로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별이의 모든 존재를 가득 채우고 넘칠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한별이의 영과 연합되었으니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솟아날지어다. 아버지여 기쁨을 희락을
평안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늘이 주는 안식, 하늘이 주는 평화가 한별이의 영혼으로부터 넘쳐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리아를 축복하시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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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마리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 마리아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고 마리아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세상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문을 열게 만드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이 내리는 평화가 모든 환경을, 마리아가 처하는 모든 환경을 하늘이 내리는 평화가 전부 부수어 버릴지어다. 아멘. 하늘에 내리는 평화가 마리아의 영혼 안에 끓어오를지어다. 아멘. 넘쳐 흐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만을 다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볼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마리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요엘이 다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아멘.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지어다. 아멘. 마비된 영혼들을 풀어줄지어다. 아멘. 요엘이 다해는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지어다. 광야의 소리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어다. 영광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이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함께할지어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며 여호와 나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내용이심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를 붙든 이끈 놓지 않고 우리들 모두 함께 손잡고 아버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